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지금 매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또 이에 대해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면서 중동 전체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동은 오래전부터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려왔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국제 정세를 보면 긴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석유 가격이 오르고 있고 세계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갈등은 단순한 국가 간의 분쟁을 넘어서 종교적인 갈등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계 사이의 긴장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또 지금의 충돌은 그 갈등이 더 격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이 떠올랐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나라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기근과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관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성취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3월 3일에 블러드문 현상이 있었습니다. 개기월식인데요. 태양이 있고 또 지구가 있고 달이 지구의 그림자 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이것이 바로 개기월식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개기월식이 일어나면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빛과 붉은 파장만 달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달 색깔이 주황색이거나 붉은 색깔로 보입니다. 이것을 흔히 블러드문이라고 부릅니다. 천문학적으로 계산된 2025년부터 2033년까지 개기월식 현상이 일어나는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어떤 때는 미국에서 블러드문이 잘 보이고 어떤 때는 한국과 유럽에서 잘 보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은 3월 3일에 있었던 개기월식 때 LA에서 보였던 블러드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과 유튜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두고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러드문이 발생했으니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역사적으로도 블러드문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종말을 이야기했고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종말의 징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블러드문과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1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그 표현입니다. 요엘서에도 같은 표현이 반복되죠. 요엘 2장 10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장 31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그리고 요엘 등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 나타날 우주적인 징조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인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는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해가 검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러드문이죠. 이렇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마지막 때 하늘에서 나타날 징조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째, 해가 어두워집니다. 둘째, 별들이 빛을 잃거나 떨어집니다. 셋째, 달이 피와 같이 붉게 변합니다. 넷째, 달이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러한 현상은 여호와의 날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우주적 징조는 환난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환난 이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우주적 징조는 마지막 때 일어날 7년 대환난, 7년 환난 이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난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환난 이후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과 별이 빛을 잃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두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말씀의 뜻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렇게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환난의 시대라면
정말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상황일 수도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한 상태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만 준비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구원의 길도 함께 열어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요엘서에 등장하는 그 마지막 때 그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본문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하늘의 징조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징조만 바라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3세계 그리고 이슬람권 이런 곳에서 복음 전파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지금 전쟁이 난 이란의 지하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런 이슬람권에서도 교회들이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슬람권에서, 박해가 있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성령님과 주님의 증인들이 잠자는 자들을 막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 곧 왕이 오신다. 그러면서 모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징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휴거의 날이, 그 구원과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도들은 징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것에 대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저는 이 허리띠를 볼 때마다 에베소서 6장의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진리의 허리띠가 생각나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옷을 준비해서 옷을 입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옷 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러면 등불은요? 저는 이 등불이 성령의 불, 특히 기도의 불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불. 기도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예수님의 그런 권면으로 저는 들립니다.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대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시는 휴거와 예수님이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상 재림의 경우는 7년 대환난이 끝나고 인류 역사가 다 끝나고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사실 기다리고 뭐고 할 필요도 없죠. 결국 휴거예요. 37절을 이어서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문을 열어주는 그 종이 복받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문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엄청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섬기는 종이신, 우리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휴거의 날 공중 강림하셔서 신부이자 종들을 데려가시고 그들을 섬겨주신대요. 와, 이거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접받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휴거의 날, 주님 만나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 나 예수가 오리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걸 외쳤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이곳 미주세안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유도 이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시오. 하늘로 탈출하는 그날을 준비하고 늘 깨어 있으십시오. 생각하지 않은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 하늘로 올라가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